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새벽에 한 번, 그다음에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찍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저 브랜든 빅스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이제 개혁을 하는 요즘은 좀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한 3, 4일 정도 한 때도 있었어.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분의 구어체, 그것이 구어체라는 게 특징이요. 이게 듣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이제 영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그거를 번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말하고 하는 그 말에 사용된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해도 한국인에게 맞는 어법, 내러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번역하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쓴 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글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분이 원고를 쓴 게 아니니까. 그분이 영어로 얘기하는 그 영어들을 그대로 나열한 일종의 그 우리의 음들을 이제 채취한 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기법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옛날에 그 삭제된 채널 말고 지금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내용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꿨는데 너무 많이 바꾸면 영화 되잖아요. 그 영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영화 같은 거 잘 보진 않지만 요즘 최근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놨어요 밑에.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한마디로 재미있게 하려고 지멋대로 한국식 정서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재미는 있겠지만 본 의는 아니죠. 오케이. 제가 브랜든 빅스 목사님 그 환상, 그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에 보면 그 유튜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선 뭐 제목도 또 그럴듯하게 마치 뭐 대단한 걸 본 것처럼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Near Death Experience, ND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본 ND라고 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채널이나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쓴 편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유명한 그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과학자고 지식인이고 뭐 물리학자고 뭐 그렇대요. 거기다가 목사야. 대략 한 1800년대 목사죠. 19세기. 그러면 뭐 가당치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준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많이 그 올렸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제목은 영어로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악령들의 목격담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그분이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플라시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악령들의 목격담인데 그 악령들의 목격담은 그냥 부분 우리가 뭐 귀신을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2000층 둘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의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 100%는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해요. 그거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5등급의 악령들, 등외 등급의 악령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불륜이에요. 근데 불륜은요, 만약에 그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 회개 안 하잖아요. 제가 100% 보장하는 건 아닌데 회개하지 않고 음란죄가 그대로 있으면 99.99% 지옥 가. 그것도 확실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벌써 그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근본, 그 우상숭배의 영적 가능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몸으로 실제 버리는 죄악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 두 개를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레마로 경고를 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는 마음으로 품은 건 좀 죄값이 좀 적고 몸으로 한 거는 뭐 죄값이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그 모르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거요.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도덕, 율법 이걸로 반대하잖아요. 즉시 성령 모독죄가 돼요. 여러분들 인자를 말로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어떤 넋두리로 들을 때 그건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들이 만약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했더니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모독이에요. 성령 거역이고. 그래서 성령 모독과 거역을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들은요, 자기가 어떤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대충 이 빠다 바르듯이 막 짓이겨 바르잖아요. 근데 어떤 들은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한다. 오펜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펜드라는 말은. 그게 되죠. 그러면 그걸 실족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해석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offend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offend하게 만드는 일을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게 성령 모독이 됩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성서신학교의 이민교 교수예요. 양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많이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게 많은데 워낙 학생이라는 게 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시비를 걸겠죠. 답답하겠더라고. 신학교 교수 진짜 해먹기 쉽지 않겠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딱 그 누가복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후 맥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말씀을 대적한 것,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을 대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런가? 라고 하다가 그래, 저 말이 맞을 수 있어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풀어서 완전하게 해석한 분이 소위 개혁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만약에 개혁주의적 칼빈의 어떤 예정, 섭리, 하나님의 택함 이거를 만약에 버리잖아요. 이거에 반대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 내내 바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만약에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섭리 모든 걸 대척 좀 해둬야 돼요. 이걸 버리거나 이걸 버려야지 둘을 대충 믹스업시키면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따오 망언을 쏟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학교 다닌다고 헬라어 다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냥 모양만 하는. 근데 헬라어에는 행위, 우리가 행했다라고 하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르가. 그런데 그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만 그러면 뭐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소리 쳤다. 큰 소리 쳤다는 게 뭐예요? 지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라는 걸로 전가의 보도를 뽑아서 휘두르죠. 그거는 인본이 얘기하는 네 속에 더러운 시기와 질투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야 돼. 만약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저 악인이 악을 저지르면 가서 내가 그 악을 깨우쳐 일르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악을 행치 마세요. 그건 악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오늘날 같으면 판단하지 마요. 그러니까요. 이게 판단이에요. 자,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의문, 조문을 딱 드는 거예요. 조문. 그게 율법적 조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판단이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 간음했네? 판단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되겠네? 정죄입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 양심에 있는 어떤 걸로 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판단에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것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했어. 그건 모세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6월절 지나고 오순절에 받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율법은 오순절 날 모세에게 줬고, 모세는 이걸 가지고 율법밖에 없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여 온전하게 되려고 할진대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율법 신명기 민수기 찔끔 조금 읽고 제가요 이 구약의 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변순복 교수한테 제가 거의 한 학기 반 동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거랍니다. 그분이 알아서 말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건 아니고 인간에게만 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것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서 찾았는데 하나는 아담에게서 네샤마를 불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 때 루아흐가 생기를 줘서 살아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네샤마를 불어넣어 그들이 전사가 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입니다. 그것이. 그 말의 단초를 제공한 분이 변순복 교수.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붙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좀 알겠다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겠다고 등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 등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이 어린 양의 6월절을 지나서 갔던 사람들이 거쳐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구약 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오순절날 율법을 받듯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돼요. 즉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고 이 인친 사람만 계시록에 보면 건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들 휴거가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 양의 등 밑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고 네가 어떻게 지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의 근본이 되는 내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된다 그랬죠? 사랑으로. 그 사랑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긍휼의 그릇, 곧 사랑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믿는 자의 속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하고 예수님만 자기가 짓거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오카눔이나 하용조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게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그거 이제 가봐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의 진짜 진정한 자녀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하용조가 아니라 오카눔이 막 소리 질렀대죠.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지들은 대단하죠.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의 표현은 많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저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듣고 또 제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아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단 말이에요. 술은 안 먹지만 담배를 폈는데, 뭐, 일종의 담배를 통해서 뭐, 근데 담배를 피는 게 괴로우면서도 피는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막 스스럼 없이 얘기하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끊을 생각도 없고, 담배가 왜 죄인 줄을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지 한 1년이 되기 전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뭐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왜 담배를 피느냐고 뒤에서 그것도 앞에서는 얘기 못해요. 뒤에서 궁지렁궁지렁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건은 지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맞는 것도 같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 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말을 아버지를 얼굴에 목 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미국의 그 작은 그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참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내게서 저 얘기를 자꾸만 지적을 하니 아버지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점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끊기를 원하나요? 아버지, 담배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책가방을 들고 뭐 성경을 들고 문을 나서는데 마음 안에서 이제 이 담배는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도 그로부터 한 4, 5년 후에 잠깐 한 달간 폈던 것 빼고는 지금까지 뭐 제가 기억에는 한 31살 정도의 담배를 끊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항상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초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뭘 구하는 건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건 들어주신다. 근데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이요, 왜 여러분들 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주느니 뭐 우리 뭐 부모님 자기 친척이 뭐 아는 사람이 뭐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가서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다는 도 에이구 이 가짜야.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 너희들 꼬라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줄 때는 담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육체에 더러운 것이 핀 거지만 병을 줄 때는 너 정신 차리라고 너 부인하라고 네 자신의 욕심 버리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없애겠다고 그냥 뭐 평소에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고 돈벌이나 하러 돌아다니는 주제에 맨날 그걸 기도라니 들어주니 이 사람아? 그리고 어떤 병은요 기뻐하고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눈입니다. 제가 유전병으로 원래 눈이 유전인지 몰랐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뭐 이렇게 망막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뭐 실명한다고 뭐 의사가 선언을 했어. 근데 제 마음에는 뭐가 오냐면 바울의 이야기가 온 거예요. 저는 바울이 눈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어떤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그 구절을 보고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천사같이 대우하고 나를 위해 내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심장이라도 나를 위해서 다리 한 짝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눈이라도. 바울의 문제가 눈이구나.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못 읽은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주는데 내가 이 눈이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를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이제 뭐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 남아 도는 건 아니지만 항상 부족함이 없게 했던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뭐 훌륭한 분 한 분이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의 대가로 또는 대가는 아니더라도 그것 관련해서 돈을 받는 거를 저는 거부하거든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은 건가?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한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야.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뭐하고, 그거요. 절대 휴거 못 됩니다. 절대. 휴거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버립니까? 가진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그 속에서 그 옛 구습과 그 열조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울며 불며 붙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뭐야 사렙다 과부 이런 사람들. 자기 거 그냥 다 드리고 그냥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두렵던 드리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살아요. 휴거가 됩니다. 그 브랜든 딕스라는 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좀 많이 하나 봐. 가끔 야, 아들아 고맙다 그런 얘기도 쓰는데 그런데 이 머리 쓰죠. 머리. 제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를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훌륭한 분이죠. 그 다음에 C.S. 루이스, 훌륭한 분이죠. 이런 많은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라는 뭐 휴바이존이 뭐 이런 인간들. 이 인간들이요, 전부 하나같이 대가리를 씁니다. 배웠다는 걸.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얻을 때 자기 머리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읽고 그거를 짜집어요. 이렇게 짜집어가지고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입으로 나불나불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반드시 특히 교회에 있다는 목사들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세 관점. 바울의 세 관점이 뭐예요? 두 개를 체크한다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체크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행함이 있느냐 이걸 체크한다. 아유 이 가짜들. 나는 얘기하고 싶다. 옛날에는 그 막 뭐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웃기기만 하지. 저는 이단 가지고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거 속안에 제가 있는 그 판단의 어떤 모습이 이단 시비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중에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요. 그냥 불쌍하기만 하고 그거를 그렇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천지 돌아다닌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한번 그 쑥대밭 그 더러운 똥물에서 한번 저 꼭 꺼내려고 그러면 저 딱 뽑아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신천지를 가고 저도 만민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사실은 거기는 제가 이렇게 검사해 보려고 간 거지 마음에 들어간 건 아닌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영적으로 쏠리게 되더라고요. 박무수 목사교회 부산제일교회라는 데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누라가 9일 가는데 어떻게 안 가서 이제 할 수 없이 마누라가 즐겁게 다니니까 갔는데 아유 더러운 일 딱 생기니까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가짜인주가 다 보이는데 그걸 뭐 내 많이 배웠지.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가고 목사가 어떻게 지옥 가는가 하는 과정. 왜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의 내용은 뭘 가지고 시키는지 이런 거. 어쨌든 저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 눈물로 감사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감사해요. 심령으로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거기 결국 나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단들 그다음에 이제 만민중앙교회는 성결교단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소위 알미니안주의 아시죠? 펠라기우스 저 극단의 악당들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다는 자들. 그래서 그게 성결교단이라는 게 바로 그 웨슬리안에서 나와요. 웨슬리안은 알미니안주의적 감리교단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떼거리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100%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도 있죠.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지금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초청했다는 그 비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러티브가 뭐냐면 혼인잔치는 마지막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때 예수께서 더디 오심에 다섯은 다 졸아요. 근데 다섯은 온 거를 보고 딱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다섯은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걸 살려고 인간한테.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혔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깨어있자. 신부 화장을 하지. 신부단장. 야, 이 가짜야. 신부단장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전부 자기 일 보러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죽이고. 그때 그 임금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저작거리 악한 자, 뭐 전자, 병신들 그 다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시는데 거기서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사람들이. 예복은 하나씩 논아주는 거예요. 내가 예복 입고 막 불러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지가 가서 예복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겉옷입니다. 그럼 의를 누가 주세요? 주인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준 자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맨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는데 자식을 신학교를 보내고 그거 그 소용 있을 수도 있죠. 그가 바로 은혜로 바로 쓰면. 그런데 그런 건 전부 형식이에요. 모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아무것도 없는 게 믿음도 없는 게 그거 가지고 더 껍데기 씌우고선 장난질하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어떤 농부가 일꾼을 구했는데 일찍 온 놈이 나중에 왜 나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저 사람보다 더 일 많이 했는데 요따오 짓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빚으로 여기는 미친 짓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인데 같이 막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야. 성품으로는 그만한 분이 없어요. 있어요 여자분이 거기다가 성악도 잘해. 그리고 성악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도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그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에어리어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땐 근본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근본적으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그걸 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듣지 않겠죠. 때려치고 나갔는데 때려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갔는데 저렇어야 아버지가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그랬죠. 그때 모태신앙 겉으로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그 내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일단 이 마지막 때가 분별이 안 되는 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거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left behind. 뒤에 남겨져 가지고 살겠다? 글쎄요. 지금도 이 평온한 시기에도 미지근한 작자들 다 죽는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97.5%가 죽는데 안 죽어요? 그럼 이제 정신 지금부터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겠다? 정신 차리는 방법 하나예요. 자기를 버려. 자기를 부인해. 모든 어려움과 멸시천대가 와도 막 기분이 나빠도 머리를 찍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 안 그러고 돈벌이하고 돌아다니고 말 한마디 낼 때 농담 안에 뼈 있는 농담이나 해대고 잘난 척이나 하고 그게 잘난 척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거 드러내는 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